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잘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죠?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드리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인사합시다. 인생 잘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생 잘 삽시다. 잘 삽시다. 뭐 약간 기분 나쁘듯이. 죄송합니다. 소리가 리버브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오늘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 어제 여러분 혹시 창원에서 어제 큰 대규모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다음 포털에도 탁 뜨더라고요. 야, 창원에서 집회하는 게.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봐요. 저는 어제 상남동에 걸어 내려갔다 일이 있어, 저희 집에서 이제 일이 있어서 상남동 갔다가 오는데 경찰들이 쫙 갈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오늘 벌이 왜 자꾸 있지? 우리 여기 어디 벌집이 있나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벌을 잡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아니, 벌이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디 벌집이 있나 봐요. 그죠? 네. 아이, 교회 꿀이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이 자식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래, 이쁜 꽃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 교회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제 창원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 성소수자들 축제를 창원에서 했대요. 저는 서울 부산에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큰 데에서만, 인천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창원에서 했는데, 창원에서 하니까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반대 집회가 또 있어가지고 싸움은 안 났답니다. 싸움은 안 났는데, 그래서 어제 막 여호와께 돌아가죠, 이 찬양 막 울리고, 아니 뭐 데모하는, 저는 처음에는 무슨 축제인지 몰라가지고, 뭐 무슨 데모인지를 몰라가지고 뭘 찬양을 저렇게 틀어놓고 하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에서는 반대 집회를 또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딸 가진 부모가 제일 무서웠다고 그래요. 딸 가진 부모들이 걱정이 되게 많았다 그럽니다. 왠지 아시죠? 딸은 늘 걱정이잖아요. 어디 나가서 뭔 일을 당할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아들 가진 부모가 더 걱정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럴까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할까봐 요즘은 남자 가진 부모들도 걱정이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참 세상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동성애, 심지어 성소수자들 위한 퀴어 축제까지도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 설마 있겠나, 저 어릴 때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물을 왜 사 먹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는 세대겠지만
저는 외국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기사를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야 외국에서는 물도 사 먹는데 라고 얘기할 때 무슨 물을 사 먹어요 널린 게 물인데 막 이랬는데 요즘은 물 사 먹는 게 당연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옆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들어와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금 지난 얘기지만 막 오래 시간 지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가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이기 때문에 첫 서신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참 그때 괜찮았네,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잘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유 참 헛된 인생을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 인생 참 80년이나 살았는데 뭐 남은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헛되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3주간의 이 짧다면 엄청 짧은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은 아주 괜찮은 시간이었다.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는 그 짧은 시간을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해답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의 인생에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뭐 복음을 전해 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짧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뭐 너무 길지만 짧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말을 다 이야기하기만 하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전하는 사람 때문에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인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아덴에서
아덴이라는 곳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시대의 아테네. 지식이 가득한 그곳에 많은 신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가 복음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이곳에서는 복음이 잘 전거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먼저 내가 뭐 했다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었다고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고난을 받았다고요. 고난과 뭘 당했다고요?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능욕이란 말은 뭡니까? 모욕을 당했다.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전도를 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병을 고쳐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고난 당한 곳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성경에 딱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많은 얘기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 자기가 직접 내가 그곳에서 고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하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딨냐 하면 이 빌립보예요. 왜 빌립보에서 그가 고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아마 그는 그곳에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맞는 것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는 그가 로마인 신분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고 그러면서 맞을 때 여러분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왕처럼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개처럼, 죄송합니다, 짐승처럼 대접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도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못 잊을 매를 맞은 곳이 이 빌립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예요. 상처받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는 3주 만에 또 뭐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또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또 쫓겨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포기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그곳에서 또 전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카노 목사님, 그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제자훈련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광인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에 미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나한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다 바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저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3주간 최선을 다해서 쫓겨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 일이 뭐 한다고요? 후회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뭘로 나타난다고?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열매가 생겼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이 짧은 시간 동안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인격적인 수모까지 당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포기할 만도 한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또 뭐 어떤 일이 납니까?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소망의 뭐가 가요? 인내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자꾸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겁니까? 왜 내가 전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복음 얘기하니까 전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사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요? 별로 안 옳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옳아서 여러분들 다 안 옳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귀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얘는 별로 안 중요한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진아, 하나님이 우진을 볼 때, 야, 우진은 참 귀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중요하다. 잘 대답해라. 귀하다. 서진이는 하나님이 우리 서진이 보면서 아유 참 귀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저놈의 자석은 저 안 돼. 이렇게 할 것 같아. 귀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 하나님 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귀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정함을 너는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게 언젠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자, 자기가 전도자의 사명, 이 증거자의 사명을 받은 게 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깁니까? 내가 충성되이 일할 때였습니까?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요. 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또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맡겨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바울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던 그 순간에도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 한다고요? 이 직분을 내게 맡겼다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정중 목사님 이 정도 돼야지 너 목사 안 하겠나라고 했으면요. 제가 언제 뭐 한 70, 80 죽기 전에 한번 강단에 설 수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완벽한 외모에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들이 비울 거 그러고 야 저분이 너 은근히 비웃는다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군들 서 있을 수 있고 누가 복음의 전도자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도 인정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 하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게 여러분 별로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목사님? 위탁받은 게 대단한 겁니까? 안 받는 게 차라리 안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왜 이게 대단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뭐라고요?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요.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러거든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뭘 넣어두셨다고요? 보배를 넣어두셨다고요. 이 보배가 뭘까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배라고요. 그게 보배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요즘 제가 화장품을 본의 아니게 누구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소개하게 됐냐 그러면 결혼해서 지금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자기가 신혼여행을 갈 때 자기 집 전 재산을 자기 친구한테 맡겼대요. 근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어떤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봐가지고 야 너 그러면 내가 이 화장품 총판권을 니한테 줄 테니까 니가 팔아라. 팔아가지고 니가 어떻게든 팔아서 니 돈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야 정목사 너무 불쌍하다. 좀 어떻게 좀 네가 아는 사람들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외국에라도 좀 팔 수 있게끔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 전재산 맡길 때 정말 볼품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친구에게 맡겼겠습니까? 정말 귀하고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자기 전재산 맡기고 신혼여행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맡기고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잘 가져가면 되지. 신혼여행 뭐 어디 10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통장에 모든 돈을 가지고 날랐다는 거예요. 집까지 다 팔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10억이 있다라고 한번 10억은 별거 아닙니까? 100억이 있다고 원수 집사님 100억이 있습니다. 그 100억을 한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집사님?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복을 또 맡게 돼요. 꼭 맡겨야 된다면 100억을 저 봐라 날 못 믿는다 이거지. 왜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엄마 아니겠어요?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자기 형제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아유 우리는 형제 별로 못 믿는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거 나한테 좀 맡기시면 안 돼요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귀중한 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그 보배를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뭐 하라고요?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했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참 믿을 만한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 참 믿을 만한 멋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멋진 사람일 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직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에게 맡기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 참, 저도 잘 안 놀라네. 당신 참 믿을 만한 참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 참 믿을 만한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가치를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남편 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자식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이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해를 걸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힘든 싸움을 싸운다면 여러분 그 힘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배신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배신할까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어겼다면 이 성경, 이 복음 지금 2000년, 4000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전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한다고요? 거두는 게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아픔을 당해봤으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사람한테 상처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만 안 들으니까 저도 있습니다. 자, 내리고 그러면. 없습니다. 누군들 상처 안 받겠습니까? 왜요? 사람은 나를 속이거든요. 나도 그 사람을 속이듯이 그 사람도 나를 속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평생 내가 저 사람 속이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절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니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요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 인생 좀 잘 돼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요.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한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탄심도 하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왜 복음 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은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사람 교회 꼭 가야 돼요. 왜요? 저 사람 돈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좀 친해져 나오면 나중에 도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하나님 그런 복음 전하면 나중에 별과 같이 빛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식을 기쁘게 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간사함으로 하지 말고 속임수로 하지 말고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합니까? 역시 목사님이라서 다르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 전했답니다.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도 수고를 할 때도 믿음을 가질 때도 인내를 할 때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물질도 더해주시고 그리고 권력도 더해주시고 사명도 더해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받으실 건가 봐요. 돈도 주시고 그래도 안 하시네. 돈 필요 없으신가 봐요. 다 돈이 많아서 돈도 주시고 원수 집사님이 제일 급한가 봐요. 빨리 장가가야 돼서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시고 뭐 먼저 하라고요? 우선순위 먼저 한번 정해보라고요. 정해보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한번 더해줘 볼게. 하나님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늦다고 생각할 때 말을 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지만 뭘 가운데 다 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의 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생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들이 요즘 너무너무 커지면서 마치 장사가 되어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세요. 교회 때문에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잘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 뭐 한다고요? 우리 인생은 헛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 떠나갈 때 한 100억씩 남겨서 자식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집도 좀 물려줘야 되고. 세상의 관점 아닌가요?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후회했네 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100억을 모았는데, 1000억을 모았는데.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100억이라도 다 주고 갈 건데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죽을 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IQ 3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IQ 30들이 산토끼의 반대말, 기토산. 이 IQ 30입니다. 그러면 IQ 60은 산토끼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죽은 토끼 IQ 80이에요. 그러면 산토끼의 반대, 예? 판토끼 IQ 110. 자, 우진이 산토끼의 반대, 바다토끼 IQ 100. IQ 100, 110 언저리에 있습니다. 산토끼의 반대 뭡니까? 제일 높은 IQ가 뭔지 아십니까? 산토끼의 반대. 집토끼, 죽은 토끼, 바다토끼, 판토끼가 IQ 60, 80, 100, 110입니다. 12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알카리 토끼입니다. IQ 120이 아니고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렇게 IQ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야, 니는 IQ 80밖에 안 돼. 니 IQ 100이네. 우리 세상의 기준,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헛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인자 구분하는 기준은 인생을 마칠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라는 그 인생을 기준할 수 있는 기준점은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뭘요? 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내 인생 헛되지 않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시지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가정에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었고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친구들은 아는 목사님들은 참 많이 해요.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고. 저는 그 얘기 딱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에게 하나님 복음 그 보배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달려왔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같이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간극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닿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보배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정말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열린다라고 찾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건강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질그릇 같은 저에게 보배인 복음을 맡겨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온 저희들을 향하여 잘했다, 잘했다 등을 두드려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는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권세와 명예와 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